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죠. 제가 21절을 시작할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0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대요. 야, 어느새 10월이라고. 2018년을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0월이라고 그러대요. 10월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3개월도 잘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첫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10월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갈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한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마음이요. 언제나 강조하듯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거죠.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 친절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뭐라고요? 각자가 다 힘겨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만 힘겨운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속 편한 게 학생 때지,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도 다 힘들게 산다고요. 남편이 그러죠. 당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러죠. 근데 아내도 다 힘겨운 삶을 살아요. 남편 보고 그러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게. 그러죠. 그 남편도 다 힘겹게 살아요. 그 말 맞죠? 누구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서로에게 친절하라. 이미 마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아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사느냐의 문제도 마음에 달렸으니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은 갈렙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의 행적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로마서에 의하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마음이 바뀌는 데서부터 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는 것. 도대체 갈렙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성경은 그 갈렙의 마음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을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먼저 앞선 13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13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있죠? 앞으로 넘기시면 13장 3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죠?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마음이 달랐다고 평가를 받았던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정탐꾼들의 정탐의 결과 보고가 있었죠.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악평을 했다 그랬죠. 진짜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말렉인들과 그 족속들의 장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오자 그 땅을 막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를 보고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를 보고도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온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것 보고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불편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남편도 있을 테고요, 아내도 있을 테고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좋지 않은 한 일을 한 사람이 얘기를 꺼내면요, 나머지 가족들이 다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거 보고 너무 좋지 않게 얘기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도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갈렙을 배우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막 일어나는 마음속의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뭐 했다고요? 조용하게 했대요. 아이,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 그랬잖아.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왜 그래? 조용하게 했대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힘들지 않은 전장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힘든 전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투와 같은 인생에서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 한번 해봐, 힘을 내, 아니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드는, 자기 마음속에 모든 일어나는 불안감과 흥분을 가라앉히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그런 말 안 하죠. 조그마한 일을 보고 막 흥분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냐고요? 왜 자녀와 부모에 간에 갈등이 없겠냐고요? 어찌 부부간에 갈등이 없겠냐고요?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갈등이 없겠냐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마다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46편은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요,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가만히 잠잠히 하게 될 때, 잠잠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사람은 잠잠하게 할 수 있죠. 주님도 거센 풍랑을 보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분노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잠해. 갈렙이 왜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때, 모든 사람이 흥분해할 때, 모든 사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오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 갈렙은 그들을 조용하게. 잠잠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막 흙탕물이 있으면요 안 보이잖아요. 고요한 물에서는요 그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뒤흔들어 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밑이 그렇게 푸르른 호수였는지 물이었는지 바다였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조용할수록 마음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30절, 13장 30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때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그럼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랬죠? 마음이에요.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것을 긍정의 확신이라 그러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취하자, 취할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게 누구 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너네들에게 다 주는 거야. 너네들 땅이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너네들 땅이야. 너네들이 가서 취하기만 하면 얻게 될 땅이야. 어제 우리 아브라함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고 계속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나 요셉을 지나 이 모세를 지나 여기까지 와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의 확신이야. 그것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뭐 해보자 그러면 안 될 거려.
안 된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표현을 그들이 합니다. 14장 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불평의 소리를 듣다가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말했던 내용이 오늘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뭐요? 하나님은 이 땅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만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왜요? 갈렙이 보았을 때 아말렉 사람은 작았을까요? 작았나요? 아니요, 크죠. 똑같이 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한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갈렙에게는 그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만 하면 뭐요?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갈렙은 왜 마음이 달랐냐면, 그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본다고 그러십시다. 볼 수 있나요? 잘 못 보죠. 그래도 한번 간간히 싹 떠서 보면 어떻게 되죠? 보고 내려오면 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 불을 3개나 켰어요. 제가 이걸요 5초만 들여다보고 딱 보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태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요, 나머지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만일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그 많은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약점이 먼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사람이면 학벌이 없는 사람 뭐부터 보여요? 안 얘기해도 알죠. 돈 없는 사람은요 뭐부터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집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여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요 뭐부터 보여?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부터 보여요. 키가 작은 사람이 뭐부터 보여요? 키가 큰지 안 큰지만 보여요. 자기 약점이 가장 먼저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보면서 장대하다고 생각한 것은요, 자기들이 뭐예요? 작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물론 작았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마치 태양을 쳐다본 것처럼, 태양을 쳐다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때문에 나머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른 것을 보다가 자기의 약점보다 강한 것이 드러나면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왜요? 다른 것을 보면요 약점이 보이거든요. 자기한테 약점이 보이면 두렵거든요. 두려우면 이미 지잖아요. 여러분 싸움은요 두려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키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안 돼요. 넌 죽었어 오늘. 그럼 끝이래. 아무리 뭐 키가 크고 그래도요,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그 마음만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못 이긴 자들이에요.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옛날 곽선희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 근데 신방을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조폭두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 조폭두목에 앉아있는데 키가 조그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폭두목이 될까 생각했대. 근데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 목사님, 제가 이런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묻는다고요? 목사님 물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요?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너 같은 것쯤이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못 이긴대. 여러분 한 대 맞았다고 겁내면 표가 나잖아요. 근데 한 대 맞아도요 더 때려볼래? 그래 때려봐.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오늘 성경 얘기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능력을 잘 기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안 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표현을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장 오늘 말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래서 온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요 마음이 전부가 하나님께 가 있냐 아니면 조금 가 있냐, 온 마음이에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whole이라는 게 전부예요. wholeheartedly, heart가 heart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따랐다는 말은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린 자꾸 그런 것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뭐 실력이 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겠죠? 에이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써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어제 성가대 찬양을 들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자, 여러분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은 제가 그날 얘기했나요? 사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깊어지면 사모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생각이 깊어지면 사모한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 앞에 단어로 또 뭘 썼다고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고백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사모하느냐, 다시 말하면 생각이 하나님께 점점 더 깊어지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깊어진 마음이 진짜일 때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두면 그러면 된다. 이 표현을요, 위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으시죠? 결론 말씀드리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말이에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깊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온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그게 온전하게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는 뜻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멸시라는 게 뭐예요? 에이, 그렇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 생각할 것도 없지, 뭐 생각할 것도 없지, 뭐 그게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과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 자손들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거예요. 성경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세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이 참 어렵지만 조금 더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그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나 외로울 때 뭐요? 좋은 친구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외로울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 누구를 생각하냐고요.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면 제가 사모한다 그랬죠. 사모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그게 온 마음을 그에게 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분이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 그 찬양을 이제 마지막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치고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삶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여러분 마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요. 너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얘기였으니까 즐거운 얘기 하나 하고요. 일본에는요 단시가 있어요. 단시, 짧은 시요. 짧은 시인데 575 이렇게 말합니다. 17음을 가지고 시를 짓는 거예요. 17개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 하이쿠라는 거예요. 하이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졌는데, 하이쿠는요 반드시 계절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게 10월이면 가을이니까 가을이 됐네, 낙엽이 떨어지네, 이런 거예요. 그냥 시도 아닌지 모르지만 가을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짧게 쓰는 시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575의 정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단시가 있어요. 센유라는 거예요. 센유, 한자어는 천유라 그러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 그냥 계절 언어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지어내는 시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취향이 연상인데 이제는 더 없네.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셨군요. 취향이 연상이래. 자기는 취향이 연상이라고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연상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더 없다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은 남자가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 진짜 취향은 연상인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90 몇 세가 됐으니 여자 뭐 100세 된 여자가 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90이 됐는데도요 마음이 느긋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늙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늙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연상인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먼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는지 저는 몰라요. 오늘 첫날이니까 30일 동안 31일 동안 여러분 사시게 될 텐데 사시는 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풍랑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뭐요? 조용하게 만드시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88장 찬양을 하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맞춰보죠. 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늘 얘기하죠. 찬송을 그냥 부르시지 마시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좋은 하나님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우리 후렴구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다른 것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자꾸 비교할 생각도 참 하지 마시라. 여러분 주님 붙들고 있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음 바뀌면요 싫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데 그 좋아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과 비교할 거 없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쳐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빛나는 새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 사랑하리니 물불이 잠금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